참건강 문화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송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또 우리 정길영 대표의 짤막한 영상을 한두 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방송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원수를 형제로 바꾸는 그분 누구실까요? 바로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를 형제로 바꾼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전부 필요했기 때문에 허용했다라고 하는 필요의 악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겸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과 바뀌기 바로 직전에 했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서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이때 나이가 약 40에 가까워진 나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면 보통 지금 말하면은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이 정도는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단 예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세웠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잡아다가 체포를 해서 핍박도 하고 감방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하면 사형까지 시키는 유대법의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 체포조의 대장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요.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꺾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라 하시니 정말 가치가 된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사흘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지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3일 동안에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서 갑자기 생명의 빛 대신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실명된 것처럼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꺾어서 치가라고 하는 거리 유다의 집에 딱 3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서 불러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사도 바울을 꺾어놓고 아나니아에게 전부 하나씩 지시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소통하는 장면이 이렇게 다 나오죠.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아나니아 네가 가서 안수해 갖고 다시 이렇게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걸 지금 보고 있다. 앞서서 사울에게 전부 아나니아가 갈 것까지도 부활하신 주님 보게 다 만들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나이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하던 그 체포주 대장이 다메섹까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여기 나타났다는 정보를 내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말하냐고 잔소리 말하라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중요한 단어가 나와. 이방인, 세상 나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 백성들, 세상 나라의 백성이 이방인.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쳐다볼 때 사울이 완전히 뭐냐면은 유대교가 완전히 사탄 나라에 사로잡혀 있어요. 임금들과 이런 게 임금들을 다 어느 나라든지 가보세요. 용상이라서 용머리, 봉황새 뭐 이런 거 다 갖다 놨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이나 이 사람들을 지구 역사는 사단한 나라가 임하고 있는 임금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임금들을 붙들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붙들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단한 나라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요 세 단어 속에서도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야 될 것인지 내가 알려줄 거요.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가라 이런 얘기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가서 안수하면서 원수였던 사울을 형제 사울아 네가 올 때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 임하게 한다. 눈을 떠서 보게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을 안수 기도를 딱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다. 안과 수술도 이렇게 기차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적에 일어나서 눈에 비늘이 거치고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지. 정신이 지정으로 다 충격을 받았지. 그 육체가 나물이 있고 눈이 닫아지니까 그리고 먹으니까 음식을 힘이 생기지.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사도 강건하게 딱 서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야. 그래요. 다메섹에서 정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다시 뜨게 되고 막 며칠 있는 동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요. 내가 만난 예수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 다 놀라서 말하되 이는 첩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어제까지만 해도 엊그제 3일 전만 해버려도 그런 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누명을 씌워갖고 이걸 잡아다가 갖다 내리는 이런 첩자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까 한 사람도 그 선입견에 잡혀있기 때문에, 편견 선입견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케 하니라. 자, 원수를 형제로 바꾸신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메시지가 정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메섹에서 원수가 형제로 바뀌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듭나는 시간이었고,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고치는 시간이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탄 나라의 종로로서 하고 있어도 유대인으로서 거기에 대제사장 후보 구분에 가서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잡혔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잡힌 거나 양의 탈을 치는 이리 같은 사람에 잡혀서 자기가 4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에 유대교라고 하는 선민 사상과 여기에 잡혀 있어도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똑같이 이상은이가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거짓 선지자 이러면서도 그런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선교사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또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그러나 이런 과거를 천천히 듣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사단에 잡혀서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들에게 있는 세상 나라의 왕이 사단 나라에 잡혀 있고, 그 왕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완전히 병마, 악마, 체마, 유혹하고 미혹하고 충동질하는 이런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잖아요. 그리고 멀쩡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못 깨닫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날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다 고백하기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만나기 전에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전에는 사울이 사탄 나라의 광명한 천사로 양의 탈을 입은 이리 같은 이런 존재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똑같아요. 지난날의 상처, 어려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상은아 고맙다. 사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서 상은아 고맙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인데 사기공학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나, 그거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빛을 비치는 광명의 천사로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사기쳤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랗지는 이리처럼, 글 하나하나를 읽어봐도요, 이것이 사탄 나라의 근데 혁명의 글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 딱 볼 때는 이게 뭐야? 반역자의 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갖고 사탄 나라,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 사로잡히는 걸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 하늘의 문화. 이것이 그냥 쓰는 말들이 아니에요.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언어, 사단의 언어예요. 살리는 말, 살리는 그 단어, 살리는 글,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지키는 말, 세상 나라의 언어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규범으로 담아놓는 게 세상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으로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죽어서 영벌을 받게 한다.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법은 죄를 짓고 사망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사기를 집어넣는 죄와 사망의 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생명의 성령으로다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세상 나라의 법, 사단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것도 구분 못하는 크리스찬들, 목회자들, 세상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도 구분 못하고 있는 목회자, 장로, 권사 엄청 많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인은 유대교에서 아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유망주 중에 유망주인데 알고 보니까 광명한 천사,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실상을 말하노니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에요. 광명,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확실히 전하면은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지고 나가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아요. 간질병 나도 치유를 받아. 그런 그 성에 큰 기쁨이 들어. 어제 아침에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었어요. 이게 산업종교요 빛의 경계를 일으켜서는 그 현장의 모습이에요. 빛의 경계는 살리는 메시지, 살리는 일, 살리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내는, 살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펼치는 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에서는 이 빛의 경제를 찾아서 세워가는 이 일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도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딱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게 다 만들었던 거예요. 필요하기의 교훈. 그래요. 지난날에 내가 죄에 졌던 거, 허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역의 기독교인들에게다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사기당한 거, 필요해서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유혹하고 미혹하는 데다가 놀아나가지고 이건 똥오줌 못 가리고 지나치게 욕심내다가 과다하게 빚내서 돈 내버리고 능력도 안 되는데 벤츠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차는 다 끓여서 렌트카하고 죽을 판으로 들어간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사기가 뭔지, 이민족이 어떤 나라인지, 제사장내로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사기공학을 생기공학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언어를 생기 언어로 바꾸는 게 언론복음화예요. 사상정화 지식sek당 말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언론복음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문화복음화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언어복음화가 문화복음화를 첨단조요. 참건강 문화방송은 그래서 언론복음화, 방송복음화의 언어를 붙들고 생기언어, 사기언어를 말하면서 사상정화 지식sek당 말 걸러내는 이 방송을 했더니 나를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얘기를 해요. 참 기가 차죠. 환경과 여건을 영적으로는 참 방송할 수 없는 여건 다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오세요 이래요. 정말로 웃기는 거죠. 영적으로다가 다 막아놓고 내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한테 원망해. 하나님이 만드는 저 여자가 책임지게 딱 그래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책임을 하와에게 탔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아담의 모습.
오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 때문에 언론 복음화, 방송 복음화, 사상정화, 지식세탁 말 걸러내는 것, 이것만이 사상병, 영혼병, 정신병, 시건병, 습관병 다 바꿀 수 있어요. 치유 음식을 개발하는 게 선교 기업을 세워가는 일이요. 선교 기업으로다가 치유 음식 개발하는 그 자리가 아들, 딸들이 다 밥 먹는 구내식당으로 이용한다. 이게 선교를 맡고 있다는 의식 자체도 모를 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에다가 장사꾼들 양 팔고 돈 바꾸고 이런 거 하는 그런 장사꾼의 소굴로 바뀐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는 많고 선교사도 많지만 선교 기업을 이해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언론 복음화, 방송 복음화, 무금화 복음화를 외치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메시지라는 목사, 선교사는 유일할 겁니다. 저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한테 비유 맞추는 거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 자체를 느끼지 않고 그건 말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 못하는 거 그것도 제가 하나의 은혜입니다. 참건강 문화방송 사상정화 지식세탁 말을 걸러내며 정말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